똑같은 게 없다고 하죠. 쌍둥이도 다르다고 합니다. 세상은 각기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볼 때 7가지 색깔만 있는 것이 아니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의 색상 같은데 프리즘을 통과하고 보면 다양한 그런 색상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세상은 다양할 수밖에 없고 다양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상대와 나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르게 지음을 받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류가 있어요. 상대방도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해주고 존중해주고 기다려주는 존재이지 못한다고 왜 안 되냐고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 속에서는 100%의 절대적이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 세계 속에서 100% 오류, 100% 선함은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와 또한 가능성이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중간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밖에 없지 중간이 없어요. 사망과 생명 중간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와 마귀 중간이 없어요. 영적 세계에서는 다양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천국에 속한 자녀이든 지옥에 속한 자녀의 둘 중에 하나지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살펴보는데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는 처녀에 대한 비유예요.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는 들어가지 못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2배로 남긴 자들은 상을 받아요. 근데 한 개만 있었던 자는 내어 쫓아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 상 받은 자와 못 받은 자로 나누어져요. 우리가 오늘 세 번째 비유, 염소와 양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나누어져요.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35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뜻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온다고요? 자기 영광으로 오신대요. 자기 영광.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 이 뜻이 뭘까? 자신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영광인데 자기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삶을 사셨고 인간으로서 죽으셨고 인간으로 순종하신 것에 대한 자기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취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에 이르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 순종하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자신의 수욕과 자신의 짐을 몫을 감당했기에 주어진 영광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영광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은 수욕을 당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앉을 자들은 반드시 그 길을 걸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영광으로 그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도리어 욕만 올렸는데 하는 짓이 도리어 예수님께 손가락질이 가고 교회에 해를 끼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는데 그 사람이 영광에 앉을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영광의 보좌에 다시 오실 때 앉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모든 민족은 서게 돼요.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인류를 뜻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이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을 한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구분한대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는 양, 왼편에 있는 자는 염소, 양과 염소를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을 의인이라 칭을 했고 염소와 같은 자를 악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의인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영생에 이를 것이고 악인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영벌에 처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지구의 종말 올까요? 20세기만 해도 설마 지구의 종말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21세기 들어와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살기도 편해졌어요. 과학은 굉장히 발달했어요. 우리의 스마트폰은 24시간 우리에게 이 즐거움, 엔조이를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유토피아가 온 것 같았어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발달된 과학 문명의 시대에 도리어 디스토피아,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 낙원이 아닌 지옥과 같은 세상이 열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전쟁이고요, 이상기후고요, 또한 바이러스, 전염병들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을 주님이 나열하셨습니다. 첫째, 난리, 기근, 난리와 전쟁,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많은 전쟁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예요. 종족과 종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근을 말해요. 지금은 기근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상기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장차 이것이 기근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식량 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염병을 말해요.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박해시대가 온대요.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제는 안면인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통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 안 믿는 걸 구별하기가 너무 쉬운 세상이 됐어요. 그럼 저게 중국만 될까요?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이미 기술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할 뿐이에요. 그 단적인 예가 우리가 코로나 방역 시대점에서 우리의 동선과 우리의 이 위치를 다 파악을 해서 문자가 날라오고 또 우리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됐는데 안 할 뿐이에요. 막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세상 속에 믿음의 사람들, 양과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 양과 같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믿음 안에 신실하게 자란 사람들이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악인과 의인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시대, 그게 종말의 시대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믿음 생활은 어려워지고 믿는 사람은 진짜로 믿어지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아멘. 양들은 영생, 염소는 영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생에 이르는 자들 향해서 성경은 뭐라 말했냐면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이렇게 표현해요. 천국이 언제 예비되었다고요? 창세 전부터 그랬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그리스도가 예비되었고 우리 구원이 예비된 것처럼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이 지음을 받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천국이 예비되었대요.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랍니다. 염소를 향해서, 염소편에 있는 악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래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라고 말해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됐대요. 마귀가 언제 존재해요? 창세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창세 전부터 이미 천국과 지옥이 마련되었다 이 말이에요. 양과 같은 자들은 영생에, 염소와 같은 자들은 영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세대는
좀비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영화든 게임이든 드라마든 이 좀비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디아블로란 뜻이 게임의 이름인데 이 귀신들이라는 명칭이에요. 실제로 거기 보면은 수많은 귀신들이며 또한 이 악한 그런 역사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이것을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이걸 끊을 수 없는 정도까지 빠져들어가요. 한마디로 중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게임만 중독되겠어요? 앱톤만 중독되겠어요? 아니죠. 그 사상이 그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 마음 속에 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테러를 해버리든지 사람을 죽여버리든지 길 가다가 막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이미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 자기 안에 있는 이 악이 그런 충동적인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느닷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 장갑차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군경들이 총 들고 있으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이라고 그 짓을 하고 있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점점 그 일은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성 자체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기는 정말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순결한 양과 같은 신부들이 있는가 하면은 악한 마귀의 자녀들 염소와 같은 자로 나누어지는 세상, 이게 앞으로의 세상이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 심판을 이걸 나누는 기준이 있대요. 이것을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준이 있대요. 자, 37절 읽어볼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죽이신 것을 보고 아멘. 이제 오른편에 있는 양에 있는 자들이 묻습니다. 양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주님께 그걸 했다고 하니까 주님께 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옷이 없을 때는 입을 걸 줬고, 나그네들 때는 재워줬고, 병원에 있을 때는 찾아와 줬고, 옥에도 방문을 했고, 이렇게 어려운 자를 도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40절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아멘.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섬긴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래요. 작은 자에게 네가 헐벗은 자를 도와줬고, 가난한 자를 돌보아줬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와줬고, 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았느냐? 바로 그 작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작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작은 자 아닙니다. 형제 중에 작은 자,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 중에 작은 자는 뜻은 뭐예요? 성경에서 형제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선사업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 안에서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왔어요. 근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소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함께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주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파송시킵니다. 전도에 보내는 거예요. 2명씩 보내는 겁니다. 그 보내실 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너희들을 영접하고 너희를 대접하고 너희들을 환대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곧 나를 환대하고 나를 대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켜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자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록 제자들이 가는 거지만 제자들이 아니라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을 환대한다는 것은 제자를 보내신 예수님을 환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 우리 곁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돕는 것이 바로 그를 보내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돕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내 이름으로 내 제자를 대접하면 내 상을 받는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의 상 받는 것, 주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 선지자를 대접하고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의 사람을 대접할 때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37절에 이렇게 양에 속한 사람도 염소에 속한 사람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37절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두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멘. 그들은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했음에도 주님께 한 줄인지를 몰랐어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상 받을 거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알아주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했을 뿐이에요. 형제니까 도왔고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했고 주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나에게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정작 했었던 의인들은 그거 몰라요. 의인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악인들도 몰라요. 그 얘기는 우리가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주님의 사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상 받으니까 이거 하면 하나님 칭찬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했고 스스로 했고 조건 없이 했고 순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셨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더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님만을 섬기는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지난 주간에 김유림이라는 작가의 하나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라는 그런 책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작은 자의 부모라는 그런 챕터에 글이 있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때마다 하나님이 고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하나님이 고맙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작은 자가 도움이 필요했던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녀를 누군가가 선대하거나 내 자녀를 누군가가 축복을 해주면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자녀가 곧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해 준다는 것은 곧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아버지, 나그네의 아버지, 도움이 필요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 주변에도 작은 자를 돕는 손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손길이 필요하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예민하고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는데 오늘 이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다 행하는 거잖아요. 믿는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자 찾아가서, 또한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나그네, 아픈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가서 행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과 행함으로 영생 얻는다는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 이거죠. 자, 45절 읽어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얘기는 염소에게 한 얘기입니다. 염소폰에 있는 악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은 내게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길게 읽어보셨지만 조건이 똑같습니다.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이나 염소 편에 선 사람들이나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똑같은 조건으로 묻습니다. 나그네 된 자에게, 병든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옥에 갇힌 자에게, 병든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양의 편에 선 자들에게는 그렇게 했을 때 내게 한 거라고 인정했고,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내게 하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차별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요. 근데 그 차별은요, 귀에 있어서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한 문화씩, 한 달란트씩 주셨다는 거예요. 기회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평가에 있어서, 결과에 있어서는 동일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 동일하게 태어났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각기 다양하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태어난 건 차별이 없어요. 하지만은 그가 마지막 인생을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똑같지 않아요. 심는 것을 거두는 것이고요,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결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보돈의 품꾼에 비유해서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십니다. 똑같은 기회를 주시고 차별 없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열 문화에 비유해서는 그 결과가 다 달라요. 10배를 날린 사람, 5배를 남긴 사람, 남기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생과 영벌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조건을 주었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행한 자가 있었고 행하지 못한 자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와요.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것이 몸이에요, 몸. 근데 똑같은 비유를 어떻게 합니까? 안에 있는 것이 행함이에요. 행함을 믿음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혼이 없으면 몸은 죽어요.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 없는 몸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가짜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가 언제인 걸 볼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요. 물론 당연히 천국 가면 구별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땅 안에서 진짜 가짜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게 진짜인 것을 나타내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는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해요. 두 가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상 얻는 자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믿음은 이것이다라고 보여준 게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약한 말씀이 12장 6절이에요. 믿음의 장을 요약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두 가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는 것을 믿음이 첫 번째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상주문이라는 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세상이 그러기 때문에 언제까지 탓할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믿는 것에서 출발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도 믿을 수 있고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순서가 거꾸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먼저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힘을 믿고 사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형제를 섬긴다는 것, 그것은 상 받을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작은 자 형제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작은 자는커녕 가까이 있는 가족도 섬기기 어려워요.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에서 막힘이 없는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이 믿어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형통하게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상 받는 일도 형제를 섬기는 일, 작은 자를 영접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유튜브에 보시면 14,600개의 단어 중 평등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성경 16,600개 단어랍니다. 근데 그 단어 중에 평등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라는 얘기죠.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얘기를 해요. 하지만은 그 결과에 있어서는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공평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는 것을 거두게 하고 그 거둔 것에 대한 판단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던졌기에 우리보다 더 큰 상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도 상을 위해서 달려갔고 예수님도 아버지가 주시는 상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상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노트를 잘 적어오고 숙제를 잘 해오면 선물 주겠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열심히 해요. 그 상 받기 위해서. 근데 그 아이가 잘했어요. 이제는 어른이 되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아이가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얼마든지 그게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커졌기 때문에, 상보다 자신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상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부유해졌고 우리가 오만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영상 이지선 교수님의 얘기예요. 그분이 처음 사고를 났을 때의 간증도, 또 그가 미국에 유학했을 때의 간증도, 그가 한동대학교에 갔을 때의 간증도, 이제 마지막 이화여대 왔을 때의 간증도 아마 4-5번 지금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지난날 늘 감사하라고 했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차라리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면은 교통사고가 나고 화상이 또다시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원한다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화여대 교수까지 됐는데 신등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죠. 감사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감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유해진 거예요. 내가 상보다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을 무시하고 상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자고 주님의 사랑 속에 산다면 결코 마음대로 살지 않을 거라고 이재철 목사님은 말해요. 나도 상이 없으면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각, 마음의 생각, 믿음, 이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든지 세상에서 드러나든지 억지로 드러나든지 스스로 드러내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먼저 드러내고 먼저 해결받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폭발되면은 두 번째 그래도 낫죠. 그것도 못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더 이상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첩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도 풀어야 돼요. 둘 다 해야 돼요. 하지만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퉁치고 갈 수 없어요. 둘 다 해야 돼요. 주님은 주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형제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곁에 있는 작은 형제, 그를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작은 형제가 어디가 있어요? 가정에 있고 교회가 있어요. 그 작은 형제 하나를 섬기는 그것을 주님은 나를 섬기는